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 약속을 붙듦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 약속을 붙듦. 주중에 여러분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시죠? 아프리카의 제일 끝 남단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신 우리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엄영원 선교사님과 또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교제 나누면서 그 선교사님이 늘 구호처럼 외치는 게 뭐냐면 엄지손가락을 딱 이렇게 하면서 For the Kingdom, 인사가 늘 그렇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헤어질 때, 전화 끊을 때 항상 하는 말이 For the Kingdom, For the Kingdom,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또 당신께서 가지셨던 생각들을 이야기하시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거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에 지금 이미 이루어졌다? 아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 우리가 갈 천국, 그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본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고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에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크리스찬들의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한번 보면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그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십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뭐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에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귀신을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사단이 운행하고 귀신이 주장하고 있는 이 땅에 이미 임하여서 그 사단을 쫓아내는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그 뜻으로,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교사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교회를 안에 있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한국과 한국의 교회들을 바라보면 보이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공감하는 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 전까지 나름 애를 써서 수고하면서 땀 흘리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곳에서 상 받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이 한국 크리스천들의 잘못된 삶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질 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인정욕에 목말라 하고, 또 교회는 그렇게 되어져서 교회가 전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 부해지고 돈이 있어지고 그것이 권력이 되고 내가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한국의 많은 유수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변질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것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데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그 구원은 변질되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은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17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죠. 성령께서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처해 있는 일터, 가정, 만남,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장소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지난 30년 동안 선교하시면서 유치원을, 가난하잖아요. 유치원이 없는 곳에 유치원을 약 40개를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유럽, 미국, 캐나다 이런 데 후원을 다 받아서 유치원을 40개를 지었고요. 마다가스카르, 남아공을 중심으로 학교가 없는 곳에 학교를 약 30개를 지었습니다. 약 30년 동안 선교하면서. 그런데 선교사님 그런 이야기 하세요. 지나고 와서 지금 이제 마무리할 때 와서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이라고는 정말 1도 없더라. 하나도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재정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을 보내어 주시면 그거 모아가지고 짓고 만들고, 그거 한 것밖에 없고, 주지 않으시면, 보내지 않으시면 나는 그냥 휴식인 줄 알고, 휴식 시간인 줄 알고 그냥 즐기고 그냥 기뻐하며 그냥 하나님을 누리며 그냥 사는 그러한 삶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천국을 삽니다.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지금부터 시간으로 따지면 4,00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에 성경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공부하는 이유가 뭐 하려고? 그 사람이 대단했어요? 절대 아니죠. 그 사람이 위대했어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비춰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곳에 세워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서 어떻게 똑같이 일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고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지금 읽었던 스토리로 끝나버리면 성경을 잘못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고 이루어가고 한 사람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나는 어떤 과정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로 복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선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자손이었습니다. 너로부터 날 자손이 너의 후손, 너의 대를 이을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땅이었습니다. 영토였죠. 그 두 가지를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주권은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이 약속을 지키는 언약식을 행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피의 언약식이라고 하였죠. 짐승들을 갈라서 놓고 그것을 지나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너는 약속 지키지 못해. 내가 했던, 일방적으로 했던 이 약속을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지킬 거야.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언약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는 자리에 나아가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로부터 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2000년이 짧습니까?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 살게 하겠다. 여러분, 그 약속을 하나님 당신이 직접 오셔서,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그 약속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을 포함한, 사례를 포함한 오늘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뭔가 좀 다른 내용을 볼 수 있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론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가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손과 땅을 약속했지요. 10년이 지났으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습니다.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75세 때 들어와서 10년이 지났으면 몇 세예요? 지금 성경 읽었던 이 현장 가운데 몇 살입니까? 85세.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의 나이 차이는 몇 살입니까? 10년 차이가 납니다. 정확하게 10년 차이예요. 그러면 사레의 나이가 75세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이 시간에 75세입니다. 75세면 뭐예요? 아이를 갖기에 힘든 나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여성의 나이, 경수, 그러니까 생리가 끊어지는 50 초반 혹은 중반,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4천년의 인간은, 4천년의 사람들은 생명의 연수가 지금 우리보다 3분의 1 이상 더 길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죽었습니까? 175세에 죽었습니다. 모세가 언제 죽었습니까? 180세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많이 사는 사람이 120세 건간으로 살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만큼 기후와 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줄었습니다. 요즘 의료가 발달되어서 여러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하와가 아니라 누구죠? 사레의 나이가 75세면 환산을 좀 하면, 계산을 하면 이제 경수가 끊어질랑 말라 하는 그런 때가 되어졌다라고 그냥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레가 나중에 몇 세의 아이를 낳을까요? 90세의 아이를 낳습니다. 90세의 나이에, 그 말씀 우리가 뒤에 볼 건데, 그때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미 경수가, 생리가 이미 전에 끊어졌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삭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뒤에 넘어가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10년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은 있으셨고 그 말씀이 분명했는데,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었는데 10년이 지나도 크게 변화가 없어.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에 조바심이 있어지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여러분이라면 안 계시겠습니까? 있죠. 10년인데요. 그래서 사례가, 자꾸 하와가 왜 나오죠? 사례가 어떤 심정인지 어떤 마음인지 보여주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 2절을 한번 우리 성경 보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보약도 먹어보고요, 온갖 좋다는 것도 먹어보고요, 병원에 가서 시술도 하고요, 의료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바랬을 거예요.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들어서지 않습니다. 사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례도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한 것 아닐까? 어쩌면 당시의 문화 가운데 편성된, 세상의 그 문화 가운데 편성된 생각과 마음들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까? 당시에 문헌들이 발견되어 부는에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가 서약을 하는데요, 남편이 보낸 서약식의 문헌이 발견됐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결혼해서 당신과 결혼해서 삽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때가 되었을 때에도 당신에게 자녀가 생겨나지 않으면 당신은, 아내 보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나를 위하여서 다른 여인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라는 서약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문화 가운데에 있었던 부분들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뭐 굉장히 낯설고 생경한 거 아니죠. 우리와 우리 부모님들의 역사 가운데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나고 그곳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힘듦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사례를 한번 생각해보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삶에 갈등이 일어나서 힘들게 되어졌죠.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힘듦을 어떻게 경험하냐면, 어떻게 경험하고 또 사례의 이러한 모습들이 언제 나타나게 되냐면,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욕심이 있습니다. 나에게 내가 이루고자 하고 내가 가지고자 하고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욕심과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심과 욕망을 바른 길로 순리대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타협과 현실의 어떤 편법적인 부분과 맞닥뜨려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부분들, 돈과 부분들, 내가 손해보지 않을 부분들, 관계에 있어서의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 적용 한번 해보시면, 내가 가진 욕심과 욕망이 그냥 순적하게 뭐 규칙대로 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편법을 동원하고 또 뭐 타협을 가지고 오니까 그곳에 내 욕심과 내 마음이 같이 그곳에 플러스가 되어집니다.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갈등이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행동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 다닙니다. 제가 중학교 때 양심의 가책을 몇 번 크게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특별히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입니까? 중학교 때 제가 컨닝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시험 치는데 컨닝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안 하셨습니까? 저만 비웃고 계시네요. 컨닝을 몇 번 했어요. 제 기억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그것이 찔리고 힘든지요. 여러분 시험을 치는데 옆에 앞에 앉은 친구의 옆구리 사이로 답지 체크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옆에 고개를 돌리는데 이 문제는 풀어가는데 이 문제가 잘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옆으로 막 목이 아픈 것처럼 어깨를 막 이렇게 하면 옆에 친구의 답지에 뭔가 눈에 탁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갈등, 이거는 양심에 찔리는 부분들인데, 두 번째, 저 친구 저 답이 맞을까? 대부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대부분 제가 넘어지고 제가 실패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걸 그대로 자신 있게 치고 다음 문제를 풀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가 점수가 저보다 훨씬 낮아요. 그 친구가 그 문제를 틀렸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도 틀리죠. 네. 그 순간이지만 나는 타협해요. 그 순간이지만 내 자신과 내가 타협해서 그걸 적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저하고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면 학교에서 아이들과의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그걸 보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야, 너 가만히 있어 그때?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이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줄,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인가, 여러분 부모님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저도 사실 들을 때에 그런 마음이 들어지죠. 그런데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힘을 줘서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제가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야, 이 가시나야, 하지마. 욕했습니다, 여러분. 야, 이 가시나야, 하지마. 이렇게 딱 보면서 친구들에게 외쳐야 돼. 알겠니? 이렇게 선포해야 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말해?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용기 있게 정기를 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어떻게 타협합니까? 가만히 지나고 보면,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친구도 시간이 지나면 왕따를 당하거나 욕을 먹거나 뭔가 곤란한 경우에 처할 때가 있거든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른 많은 친구들이 그 친구를 손가락질하고 딸을 시키고 욕하는 곳에 나도 함께 편성합니다. 그곳에 함께 편성해서 속으로 즐기면서 함께 뒷담화를 까고 함께 편성해서 욕해주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 시원해지고, 그것이 내가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렇지 않니? 그래요. 이 부분들이 대부분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약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가서 싸워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용기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 무엇인가, 이것을 담으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 바라보면서 수많은 편법과 수많은 타협들을 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역겨워하고 우리가 저는 아니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모습들도 한번 호주머니 먼지를 한번 털어볼까요? 얼마나 그런 부분들이 많을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욕심이 타협과 편법과 만나서 갈등할 때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습니다. 사라는요, 애굽에서 온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데리고 갑니다. 사라의 마음의 원망과 짜증이 이곳에 담겨 있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사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종 하갈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데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얼씨구나 좋구나 이렇게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10년이 시간이 걸렸다고 기다림이 느껴지는 것이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제 속에 한 가지 묵상이 되어져요. 제 속에 한 가지. 앞에 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들에 주어졌던 말씀과 지금 주어졌던 말씀이 조금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면서 어쩌면 이것이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행동이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십니까? 내 상속자는 여기 있는 이 종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울부짖는 아브라함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지난주에 주여, 이 땅을 주님께서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이 땅을 받을 것을 무엇으로 내가 알겠습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는 것이죠. 자, 그러면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것이 무엇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곳에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상황, 이 안타까운 10년의 시간 동안 지나면서 이 시점에 하갈을 보내는 결정을 하면서도 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그 말씀이 한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치열하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자식을 준다 하셔놓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언제까지 도대체 기다려야 합니까? 다른 길을 보아야 합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지금의 어려움이 깊을수록, 더 깊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그 시간들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 치열하게, 더 안타깝게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현실, 그 삶 가운데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응답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은 아브라함과 하와 가운데 당장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참함이에요.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4절 5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이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줄 때는 언제고? 그죠? 내 여종을, 그 젊은 여종을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너 줄 때는 언제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임신하니까 당장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부분들이 덜컹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서러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엄청난 서러움이 밀려와요. 거기다가 하갈이 아기 가졌다고, 아이 가졌다고 정실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 이런 사실들을 우리 역사 가운데 지금 아니면 어쩌면 우리의 현실들 가운데도 경험하는 것이죠. 사라가 폭발합니다. 읽었던 말씀을 제가 의역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왜 이 모욕을 받아야 돼? 나는 이 젊은 종년까지 내어주었는데 전연이 나를 업신여기네. 여러분, 그렇게 탄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사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서럽고 분노에 찼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충분히 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럴 때에 이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죠.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아브라함이 온유함이 지나칩니다. 당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라, 당신의 뜻대로 해라. 사례가 안 가르쳤던가 봐요, 이렇게.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
뒤에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죠?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야밤 도주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펼쳐진 거죠. 이 갈등의 상황, 이 힘든 상황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가운데서 펼쳐졌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이 시간에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 들어가서 끼어들어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읽었던 말씀을 한번 살짝 눈으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 들어가셔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하갈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지만 아브라함과 사례의 그 일로 인하여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한, 기다리지 못한 그 부분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사갈은 바로 오늘 이 시점부터 더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사례의 90세에 이삭을 낳게 되어집니다. 또 13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긴 시간의 인내와 힘듦의 시간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7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갈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갈은 어쩌면 하찮은 존재죠.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바깥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하갈의 심정은 어떨까요? 사례 못지않게, 이 말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사례 못지않게 하갈은 서러움을 당하죠. 야간 도주를 하고 자기는 자기 의지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자기 의지로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해놓고 주인들이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아이가 생기니까 나한테 이렇게 행하는 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맞아?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당연히 가지지 않겠습니까? 서러움 가운데 야밤 도주해서 그렇게 가서 서럽게 울고 고통 가운데에 있는 사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갈의 현실에서 하갈의 이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마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서럽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서럽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 임신한 여인의 몸으로 바깥을 홀로 나아가는 것은 그의 죽음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사레의 여종 하갈아.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 말씀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너의 정체성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는 사레의 여종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가서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질서의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하십니다. 다시 잃어버렸던 질서, 그 질서를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하갈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0절에서 11절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라, 셀 수 없게 하겠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에게, 마치 사레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례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서러움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갈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약속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갈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례의 그 복종의 자리, 그 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사례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붙들고 힘들지만 인내하고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너졌습니다. 지금 사례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사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그 어려운 자리, 그 힘든 자리로 다시 돌아갔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힘들고 어려운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음성을 주시는가? 어떠한 느낌을 주셔서 어떠한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내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의 염려의 그 소용돌이에서 유일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끝까지 힘들지만 붙들고 서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칼빈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림이 믿음이다. 조급한 가운데 있지 않고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또 13년을 기다리고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런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말씀 한 곳만 우리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지금 아랍 족속,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아랍 족속, 중동에 있는 아랍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랍 종족의 아버지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이 누구입니까? 장차 태어날 이삭,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6장에서부터 역사가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현재까지 4,000년이 지난 오늘 현실까지. 여러분,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서술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실제의 역사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마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그 이스마엘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그 우물가 가운데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만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으로 인하여 돌아오죠. 그때 하갈이 돌아오면서 그 우물을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이름 짓습니까? 보엘라헤로이. 무슨 뜻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살피시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언약의 언저리 가운데 저 끝에 바깥에 놓여진 존재가 하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은 그곳에 찾아가시고 그곳에 나타나시고 그곳에서 만나 주시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그 언약의 주류 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아가셨을까요? 언약의 주류 세력이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제사장이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누구일까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아가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누구 가운데 나아갔습니까? 언약의 은총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 언저리 끝자락에 있는 그런 죄인들, 그런 세리들, 그런 창녀들, 그런 문둥병자들, 그런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나약하기 짝이 없고 보잘것없이 짝이 없는 그런 존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아가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주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마이너리그 가운데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쩌면 마이너리그, 어쩌면 비주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어떠한 존재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류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 마무리에 결론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을 살아갑니다. 이 삶에도 갈등과 염려와 두려움은 때로 우리를 숨이 차게 합니다. 그러나 소용돌이에 빠져 인생을 우울하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견디는 길뿐입니다. 힘들 때에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울 때에도 주님 앞에서 울고, 욕을 내도 하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욕을 하십시오. 결국은 여러분의 현실에서 여러분을 살피고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짠하는 그러한 기적으로 진이의 요술램프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현실, 그 현실의 중심에서 부르시고 자라게 하시고 부딪히게 하시고 그리고 성숙해 가게 하십니다. 결국은 약속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말씀을 보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